오늘 창세기 7장 이제 할 차례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지금 방주가 다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셔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7씩 2씩 이제 지금 데려가는 겁니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거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 이제 나오니까 실는 겁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40일 동안 비를 내린다. 낮과 밤에 계속 비를 내리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그 당시에는 이제 미래였죠. 일주일에 이제 비가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 읽을 때는 이미 약 한 4,500년 그 전 이야기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항상 믿음은 준행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 준행하지 않고 믿는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상에게 절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는 거의 그런 사람들이 잘 없는데 일본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럽니다. 믿음이 아니죠, 뭐 어쨌든가. 근데 뭐 그 일본에 뭐 기독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자, 600세라 그랬습니다. 자, 이걸 왜 지금 이걸 우리가 성경을 조금 유심히 봐야 되느냐 하면 그 뒤에 11절에 보면 큰 기쁨에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이라. 그러니까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지금 막 비가 쏟아지고 기쁨의 샘은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시는 그를 가끔씩 들어보면 노아 홍수를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말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500세 때 노아가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600세 되던 해 2월 둘째 달 2월 17일 날 지금 이제 그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120년을 짓습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계산이.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말 자체가 안 되는 설교를 하신다 이 말이야. 120년 동안 무슨 배를 짓습니까? 배를.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계산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계산 자체가. 그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보고 설교를 하시는지 저로서는 상상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들을 때는 그런가 했습니다. 120년 동안 지었다 하고 이런 말들을 목사님들이 하시길래. 근데 성경을 조금 읽어보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계산을 해봐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머리를 주셨을 때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도 들으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 그 당시에 보통 결혼을 하는 그 앞에 그 앞뒤 문맥을 보면 그 당시에 뭐 보통 한 100살 좀 그보다 조금 빨리 됐을 그 앞쪽에는 보면 60, 70 이때
장가가고 아이 놓고 이러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평균 그런 비스무리하게 장가를 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노아의 아이들도 그렇게 노아가 장가 가도록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나와요? 그 며느리들도 같이 배에 탔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봐버리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정말 기독교가 우스꽝스러운,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들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좀 똑바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 하나로도. 근데 그러고 나서 뭐 구원받아라 뭐 이런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거짓말인데 그것도 거짓말이라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6절입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며 나온 거예요. 뭔 재주로 그걸 다 했겠어요. 나오니까 데리고 들어간 거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7일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아마 날짜를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을 우리한테 기록한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제 그제 우리나라에도 제가 이제 부산인데요. 부산에 비가 엄청 왔습니다. 그 밤에. 그래갖고 그 부산역 지하도에서 차 안에서 물이 불어나가지고 3명이 죽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요. 하늘이 멀쩡합니다. 언제 비가 왔느냐 하고 생각도 못할 만큼 하늘이 멀쩡해요.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해 보이던 그 하늘도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2월 17일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사실이었다 이 말, 사실이다 이 말,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사실을 기록했는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본 거 아니에요. 제가 그 하나님께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들었느냐? 듣지도 못했어요. 저는 하나님 음성 한 번도 하나님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인식하기로는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이런 것을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7일부터 비가 왔구나.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모르죠. 저도 이게 뭔가 모릅니다. 그냥 대충 추측하기로 우리가 석유 같은 거, 또 물 같은 거, 우물 나올 때 보면 안반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캐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압력에 의해서 막 팍 터쳐 나오잖아요. 그런 터쳐 나온다. 온 기쁨의 샘들이 다 터쳐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구 안에 있는 온 물들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보면 또 닫죠. 28장에 보면 그걸 딱 닫아 놓으십니다. 하나님 닫으시니까 지금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하나님 창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못 보죠. 어떻게 보겠어요, 그거를. 우리 인간의 조그마한 지식의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비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창문을 닫으시죠. 닫은 거예요.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구조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40주야를 40일 동안 밤낮 할 것 없이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비가 막 쏟아지고 어제 하루 저녁에 잠깐 막 쏟아지니까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죠. 차에 그냥
지하도에 갇혀서 죽어버리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 40일 40 밤낮으로 막 쏟아 지니까 밑에 하늘에 그 땅에 깊은 것도 터지고 하늘에 창문도 열려갖고 위에 애초에 그 지구를 궁창 사이에 위에 물이 있었잖아요. 그 위에 물도 쏟아부었으니까 이렇게 지금 어떤 그런 되는 구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졌다 이런 말들이 나지. 노아의 때도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막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가지고 막 그 이 땅에 뭐라나 그런 것들이 별 같은 것이 쏟아져 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해일도 있고 지금 우리가 쓰나미다 그러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일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죠. 이거 홍적세다 이래가지고 지층이 홍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홍수로 인해서 그 지층이 쌓여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또 그런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 어떤 쌓여 있는 퇴적물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그건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홍수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그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홍수 이때 그 엄청난 그 암수 7 뭐 이런 거 빼고 암수 2 이런 거 빼고 나면 다 지금 끌어묻혔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 당시에 얼만큼 살았으며 또 사람이 지금보다 사람이 컸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화한 기후 속에서 있다 보니까 당연히 크죠. 사람도 크고 짐승도 큰 거예요. 또 나무들도 아름다리 나무, 고페르 나무 이런 거 막 200m, 300m 이런 나무들이 아주 정말 아름다리 나무 이런 것들이 끌어묻히니까 그게 석탄이 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지 않으면 화석연료 또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넣는 석유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그때 그 짐승 이런 것들이 석유 아닙니까? 그런 게 석유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끌어묻힌 거예요. 그 대륙붕 이런 데서 그 석유가 나오잖아요. 그런 데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사람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짐승들이 거기에 살았다. 올라오다가 묻혀버렸고 저 묻히고 하니까 그런 데서 막 나오는 거예요. 가스층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다. 그와 같은 것들에 의해서 지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왜 종류대로 이만큼 다 실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배의 규모가 1층, 2층, 3층 규모를 이제 과학자들이 그 창조과학에서 하는 설명 이런 것을 들어보세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막 그까지는 계산해 볼 능력이 안 돼서 모르는데 그 창조과학회 유튜브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들어보시면 충분히 거기에 다 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니 나왔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나온 거예요. 뭔 죄로 노아가 작겠어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암컷 수컷 다 짝을 지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같은 데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주 공허한 것에 이제 망하고 나면 그게 뭐 궁궐에도 암수가 가지고 툭 이렇게 있더라 이런데 그 암수 짝에 전부 있더라 이런 말했는데 그걸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해 갖고 짝이 있다라고 우리 성경 말씀이 전부 짝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성경 똑바로 읽어보세요. 이 새들이 암수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똑바로 읽어야 되는데 그 저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지 그 이야기 아닙니다. 아마 이사야서 35장인가 어딘가 내가 뭐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때 가서 혹시 하게 되면 하도록 하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닫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거예요. 정말 참 문도 닫아주시고 그런 거예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문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지금 떠오르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서 들어서 이거 해야 됩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니까 방주가 지금 떠올랐습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를 떠다녔으며 떠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구조다 이 말이에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높은 산 뭐 이러는 산들이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그 높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 당시에 막 어마어마한 지진과 해일과 뭐 어떤 막 터지고 이런 말들은 보면은 침강과 융기가 일어났다.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그럴 수 있는데 정확하게 뭐 꼭 그렇다 안 그렇다 이런 말은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뭐 에베레스트 산이 그만큼 높이였나 뭐 8,500m가 됐느냐 그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가 하여튼 높은 산이 있었어요. 그런 모든 높은 산들은 다 잠겼다 이 말이에요. 물이 불어나 15 큐빗이나 오르니 산들 잠기고 난 다음에 산 위에서 15 큐빗이나 더 잠겼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산들이 잠긴지라 물이 빌어서 15 큐빗이나 오르니 그 말인가? 15 큐빗 되어 가지고 산들이 잠겼다는 말인지 산 꼭대기 위에서 15 큐빗 잠겼다는 말인지 하여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산들이 처음에는 그만큼 안 높았는데 그런 구조가 된 건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하여튼 그 당시의 지형과 지금 지형과는 엄청나게 좀 변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학자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코로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가미로 호흡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고 그죠?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 당시에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데 믿으면 반드시 준행하게 되어 있다. 뭔가 그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맞아서 은혜를 받는 자들. 그들은 땅에 남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 구조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성경에 나오는 한 달의 구조는 5개월입니다. 이게 30일입니다. 30일. 지금 우리는 뭐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 바람입니다. 그냥 바람. 이게 바람이 뭐냐 하고 바람 1, 바람 2, 바람 3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좋아요. 무조건 뭐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바람 부는 거예요. 바람 부는 거예요.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닫혔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비가 그침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아까 150일 이야기하더만 또 여기도 150일 이야기하죠. 일곱째 달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마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봤다 이런 이야기들이 가끔씩 나오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중에 완전히 그 눈이 녹고 나면 빙하가 녹고 나면 이제 완전히 드러나겠죠. 마지막 때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보면 아라랏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아라랏산이 조그마한 산이 아니에요. 뭐 태백산맥 이러듯이 큰 산들이 이렇게 산이 하나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산들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곳을 아라랏산이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쪽 어디 지역에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 그쪽 지역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그달 초 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런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실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까마귀의 특성과 또 그다음에 비둘기 내놓죠. 비둘기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까마귀는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비둘기는 자 8절에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돌아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에 자기에게 받아들이고 이게 손을 쭉 내밀어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도 가지고 또 어떤 의미를 붙여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좋아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뭐다 이러면 내가 받아들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손 내밀어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또 7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로 방주에 그러니까 비둘기의 특성은 뭐냐 물이 있는 곳에는 잘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물에는 잘 안 가는 게 지금 비둘기 특성. 지금은 또 타락해서 어떻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구조다 이 말이야.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 새순이 돋은 것을 이렇게 하나 물고 왔더라 이 말이에요.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으며 그러니까 물이 줄어들고 있구나 하고 노아가 깨달았다 이 말이죠. 이 비둘기 특성을 이용해서 그런 걸 알아보는 거죠. 까마귀는 그렇게 해보려고 했더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더라 이 말이에요.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보나마나 육식 그거니까 사람 시체나 짐승 시체나 이런데 둥둥 떠다니는 거 뜯어먹고 이러고 살았겠죠.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은 이제 땅이 이제 비둘기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안 온다 이 말이죠. 600년 첫째 달 그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그러니까 1년하고도 열흘 정도 만에 땅이 말랐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니라 하시매 항상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뭐냐면 땅에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 아담에게도 그렇죠. 노아에게도 그러고 이런 생물들에게도 이런 거예요. 18절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나와가지고 처음에 하는 일을 잘 보세요. 우리도 이런 것이에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같이 하면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뭔가 제단을 쌓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노아의 어떤 그 정신 상태 그 믿음의 상태 생활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그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자,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점에 뭐세요? 땅을 저주했죠. 이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럼 뭐 저주하겠다는 소리예요? 사람으로 사람을 저주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전엔 땅을 저주했는데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아담 때문에 아담아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라 아담 때문에 아담이 저주받는 어떤 그런 구조가,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그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마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이 악하다 이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게 해봐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 생물 멸한다고 해서, 사람 때문에 생물 멸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마 이때부터 이제 뭐라 그럴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런 구조가 형성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정확한 거는 모르죠. 그 전에는 온화하고 따뜻하고 그냥 사람이 살고 윗물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윗물이 이렇게 쭉 둘러 있었으니까 그렇게 온화하고 이런 이제 구조였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고 막 춥고 덥고 막 이런 이제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냐니.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사람의 수명도 막 짧아지는 그런 구조로 들어가죠. 9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금 노아 이야기가 6장, 7장, 8장, 9장, 10장 5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막 좀 깊이 볼 내용은 그렇게 아닌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로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일. 그 지금 땅에 충만하죠. 지금 현재 어쨌든가 한 80억 정도가 되니까. 근데 지금 현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충만 안 하려고 하죠. 땅에 사람을 낳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기독교인이라고 안 그래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뭐 저도 뭐 3명의 딸이 있는데요. 뭐 이런 거 저런 걸 생각 못하고 그냥 결혼하기 전부터 3명 정도는 낳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그 당시에도 이 책을 읽기는 읽었어도 뭐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이제 이미 이제 때는 늦었는데,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그 땅에 충만한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아이들을 낳아서 좋게 하나님 앞에 이 노아와 같은 사람들로, 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으로 뭐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특별히 다니엘을 좀 굉장히 좀 뭐라 그러나 존경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나름대로 존경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경 속에. 그런 사람들로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쉽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땅의 모든 짐승과 궁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 이것이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이게 이제 그전에는 안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뭐 물고기들도 뭐 아담이나 노아 보면 막 좋아가지고 쫓아오고 이런 구조였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죠. 우리가 가면 싹싹 피하잖아요. 생각도 못하면 피해버리잖아요. 모든 3절, 모든 상물, 그 이유가 나오죠. 모든 살아있는 동물,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냐.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겁을 내는 거죠. 이게 아마 이제 윗물이 쏟아져 내려서 자연 환경이 뭐 파괴가 되니까 아마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그런 어떤 구조가 돼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하여튼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이때부터 하여튼 먹을 것이 된 거예요. 한 1000년 동안은 그런 일이 없다가 또 이런 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00년 때는 다시 또 그런 것이 이 최초의 상태, 에덴 동산의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천년왕국이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국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시라. 이게 우리한테 준 그 계명입니다. 계명.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왜 이게 피를 먹으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이상구 박사님이라는 그분의 어떤 그 책이라든지 유튜브는 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까지는 제가 뭐 확인을 안 해봤는데 책에 보면 피를 먹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그게 나와요.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생각도 안 하고 뭐 순대라고 피 막 범벅해갖고 먹죠. 소피다 이런 그 건강에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겁니다. 엄청 안 좋은 거예요. 뭐 피독소, 무슨 하여튼 그때 읽어보니까 그 하여튼 무슨 독소가 있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우리 사람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더라. 그래 이스라엘이나 저 유럽이나 발달한 나라는 짐승을 잡으면 피를 완전히 빼내는 그런 어떤 그 구조를 하잖아요. 그런 자격증 자체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마이스터라고 하는 그런 자격증이다 이래가지고 그 피를 빼는 그 자격증 자체가 있어요. 그런 그만큼 그 피를 이제 멀리하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사와가지고도 미지근한 물에 육고기를 한참 불어가지고 피를 완전히 빼내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피가 그만큼 그 사람 몸에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핏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거 먹어서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형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을 해하거나 사람을 욕되게 하거나 사람을 욕하는 것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주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몰랐을 때는 막 욕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뭐 착하게 살지는 못하는데요. 살려고 노력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나니까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상태로 악한 상태로 계속 예수님 믿었는데도 계속 그 악한 상태를 계속 가지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음을 받았으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냐고 한번 거꾸로 생각해 봐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뭐 연세가 드신 분들은 혹시 그 아이들 때문에 막 기뻐하고 좋으면 그 아이한테 뭐 자꾸 뭐 주고 싶잖아요. 뭐 우리도 하나님의 아이다라는 표현과 뭐 달라요. 뭐 손자나 손녀나 이런 애들이 예쁘게 하고 착하게 하고 뭐 귀엽게 하고 뭐 이러면 막 주고 싶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을 하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이 언약 노아의 언약이 최초에 나오는 아담의 언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의 언약이 거의 이제 최초에 나온 언약인데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참 이 노아의 언약이 참 너희와 너희 후손 그러니까 온 후손 지금 오고 오는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 후손과 또 모든 생물과도 세운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어떤 그 자비하심이라 그럴까 이 포용하는 그런 것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작은 머리로 가두어 놓으면 안 됩니다.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모든 짐승에게도 세우는 거다 이 말이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땅을 멸할 홍수가 지금은 이제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민물이 아래물로 다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뭐예요? 내가 내 무지개예요. 하나님의 무지개.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냐. 정표로 무엇을 줬다고요? 무지개를 줬다 이 말이에요. 무지개. 이건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근데 이걸 못 믿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조금 더 뒤에 가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정말 하나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정표를 주고 했는데도 못 믿는 겁니다. 이런 걸 참 그런 거 보면 점점 하여튼 죄악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와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였더라. 이 무지개가 언약. 그리고 노아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 이 약속, 그러니까 말로 하신 언약, 이 언약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믿음, 우리 글로 써놨잖아요. 지금 우리가 글로 쓴 것을 하나님께서 말로 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글로 쓴 것을 우리가 지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언약, 이 약속, 우리가 신약 이러고 구약 이러잖아요. 그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 옛날 약속, 옛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몇 가지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나오고요, 모세하고 세운 언약이 나오고요, 다윗하고 세운 언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런 언약이 어떻게 이제 되어지느냐, 구조가 되어지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새로운 언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이 있고 온 인류와 세우신 언약이 따로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하고 세운 언약인지, 이게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이 이야기됩니다. 이 노아의 언약이 노아와만 한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 우리와도 상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비로 인해서, 물로 인해서 온 인류 전체를 멸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하고도 상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더라. 이 가나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 가나안 족속도 이 가나안이고 또 이 함, 그러니까 그 가나안, 우리가 3장 15절에 중요하다 그랬죠. 그 3장 15절의 이야기가 쭉 흘러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줄기, 사탄의 줄기를 쭉 어디를 타고 흐르느냐? 이 함, 이 가나안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이제 그 구조를 보고서 세 아들로 통해서 온 주변에 그 유전자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DNA 이런 걸 해가지고 세 가족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합니다. 그런 건 창조과학회 이런데 아마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런 것을 좀 자세하게 잘 설명해 놨습니다. 저는 그 정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분들 거 이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 하죠. 노아가 마시고 취하여 그 안에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 이야기하고 농사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하면서 처음부터 농경사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했는 그 함이 했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문맥을 읽어보면 함이 막 떠벌리고 다닌 것이 아니고 가나안이 떠벌리고 다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절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런 구조로 전 세계의 구조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었죠. 그죠? 야벳은 주로 저 유럽 계통, 백인 계통을 이야기하고 셈의 장막에 거하고 뭐 가나안이 그의 종이 되고 막 이런 지금 구조가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 흑인들 구조가 주로 그 가나안 계통입니다. 더운 지방 아프리카 쪽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피부가 점점 그 멜라닌 색소를 뭐 해서 피부를 보호하는 뭐 그래서 검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런 구조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저 백인들 구조는 또 뭐냐면 햇빛이 모자라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햇빛을 더 받으려고 하얗게 이제 그렇게 변한 그런 구조가 됐고 이 셈의 종족 우리가 보통 황인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햇빛이 적당하게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하니까 적당하게 이제 이런 거 해서 색깔이 적당한 색깔로 이렇게 이제 그 형성이 되는 그런 구조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27절에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이게 이제 이런 그 셈의 아버지 함이 한 일과 또 가나안이 한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이제 구조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지금 셈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구조가 그쪽을 통해서 타고 온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홍수 후에 28절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러니까 950까지 살았다 이 말이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는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죠. 오늘까지 합니다.